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그런 행사나 그 사역들을 마치고 나면 간혹 이렇게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교수님들이나 선배 그 목사님들이 항상 이 존재를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마귀 중에서도 섭섭마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도요, 원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원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이를 은혜롭게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다며 찾아오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무엇이 섭섭할까? 일은 잘 마치게 됐고 은혜로 잘 끝난 것 같은데 간혹 그러한 이제 소수의 어떤 몇 분들이 섭섭하다는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실까?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성품의 문제이고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섭섭한 마음을 느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섭섭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그 앞선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사도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만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어떠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구제와 전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 그 교회에 헌납하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쓴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을 만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초대교회도 점차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니 내부적으로 조금의 그러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 구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이 서툴고 잘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과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두려운 지금 섭섭 마귀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지금 부흥하는 시기에, 지금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시기 가운데에 지금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가 더 많아지면서 그만큼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필요도 많이 늘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한 가지 필요는 바로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의도치 않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 교회의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까지도 세세하게 잘 챙기고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크고 작은 원망과 불평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 이 일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교역자들한테 찾아와서 섭섭하다고 했는데
그러시군요 하면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는요, 해결 방안에 중요한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사도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사도들은 먼저 말씀 선포해야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주는 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 사역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상황을 먼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2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말씀 전하는 일이 더 우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구제가 그냥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를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먼저 접근하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아무리 열심히 봉사사역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섭섭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개인의 어떠한 인간의 연약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하는 그 사역의 위에 그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가 바르게 세워졌는가, 그 문제를 먼저 지금 사도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교회가 분열된 것은 구제 봉사가 귀한 사역인 것만큼, 말씀 사역만큼 귀한 사역이지만 그에 앞서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전해진 그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조금 제쳐두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봉사와 구제 사역에 우리가 쏠렸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요, 나눠서 해야 합니다. 저도요, 사역을 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것 이외에 이전에 주일학교를 섬기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했더라고요. 항상 눈에 보이는 아이들을 먹여 키워야 되니까,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상한 그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야, 그래도 너가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면 애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전화도 받지 않고 조금만 더 잔소리 같은 부모님이 하는 비슷한 소리를 제가 하는 순간 아이들은 마음문을 닫으니까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기보다는 치킨을 먹이고 떡볶이를 먹이고 좀 더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가서 아이들의 그 마음 환심을 사. 물론 그러한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러한 일에 에너지를 쏟느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그 기회에 반드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올해 이렇게 와서 부임하고 보니 그래도 청년들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제가 뭔가 다른 일에 뭔가 분주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막 빼앗겨져 있는 것을 모습이 보이면은 청년들은 막 그냥 가차없이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세요. 근데 그 말이 별로 이렇게 상처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만 전하면 되는구나. 이게 청년부 사역이면 진작에 할 거야.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섭섭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 문제를 진단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부서의 담당 목회자로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챙기고 청년들을 좀 돌보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사역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지키려는 자세에서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니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의지와 다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나타나는 또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사람을 택하고 세울 때 그들의 기준은요, 어떠한 인간적인 역량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식 분배를 맡는 일꾼의 자격 요건이요,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저 물질이 좀 많고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일꾼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은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떠한 역량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혜에 있어서도 충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지혜이지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자신의 그 사역, 사업장이나 가정사역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러한 지혜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열정만 있고 물론 믿음이 충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보인다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만 메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사역 박람회가 시작이 되고요. 시작이 되었잖아요. 또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그 부서에 또 이제 많은 그런 봉사자들,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각 위원회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러한 봉사의 자리를 권면하면요, 그 거절하는 대답들이 어찌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이던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교역자실에서 항상 연말연초에 들리는 소리는 항상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뭐 대표 기도자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일들을 맡으면은 간혹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저는 좀 부족하다고. 그럼 저는 그러죠. 알아요, 저도. 부족한 거 아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그 모든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에 비춰서 나도 우리도 서 있는데, 구역장을 섬겨달라고 할 때, 교사로 섬겨달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미 순종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한 주님의 그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무엇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성도들이요,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러한 사도들의 그러한 말씀에 성도들도 똑같이 무리가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일꾼을 세울 때에 소수의 의견으로 그저 정한 것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 선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만, 다수결로서 그냥 그런 의견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일꾼으로 선출하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의 그 권위와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바깥에까지 나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김포 성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사도들의 업무를 분담하고 잘 협조한 결과 당시에 얼마나 부흥했는가. 물론 숫자적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부흥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난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 성도들의 수만 이제 수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초대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부흥 성장하고 전도에 힘쓰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섭섭한 이들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세우자라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속에서조차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에 의한 말씀 선포, 그 기도가 연약해지니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상승 곡선을 그렸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크고 작은 위기가 내부에서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원망을 털어놓는 한 개인의 그 문제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잃고 분열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사도들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진단했습니다. 바르게 진단하니까요 바른 처방과 치료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분열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비전이라고 해요. 디비전. 디비전이 뭡니까? 분열인데요, 비전이 나누어진 게 바로 분열이고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비전이 두 개로 나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 이외에 세상의 비전을 가져오고 나의 비전을 가져오니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선명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주님의 그 약속하심,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교회 공동체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비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비전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항상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 연초가 되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사회가 하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를 그저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혹 목회자나 그 지도자나 혹 교사들이 아니면 또 구역장이 또 리더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힘을 잃어서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영적인 그 진단과 올바른 처방과 그 치료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목회자가, 지도자가 바라보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분열되지 않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에 큰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을요 초대교회는요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원인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한 집사들, 그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교회는요 그 위기를,
그 원망의 소리를 부흥으로 바꾸는 놀라운 그 일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의 단순한 지혜가 아니죠.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그 은사대로 같은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분쟁의 내용으로 해결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인 이 지체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역할의 부재에서 이 분쟁의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 해결적 접근 방식은 언제나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그런 이제 관계의 문제들이 참 많이 얽혀 있더라고요. 청년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저와의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과 그 방식을,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든 풀어내야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할수록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왕성하게 부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나 최근에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내가 적확하게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저 저만의 어떤 그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아다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드는 그 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실 때에만 주님의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를 우리 그저 놓으시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세상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어떠한 그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신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눈앞에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유일한 순종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혹 그림의 떡으로 취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말씀이 내 눈앞에 비춰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정한 영의 양식으로 먹고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따름으로써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 누리는 진정한 그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요, 말씀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왕성하여지는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